오늘 읽을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굉장히 세밀한 구조를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구약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도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는 티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들보로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성 속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러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성을 단호히 거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티를 빼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는 없는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함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 구하고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대하는 바대로 먼저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배려를 받고 싶다면 먼저 배려하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 9장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산상수훈을 앞둔 4장 23절 말씀과 10장 10가지 기적을 마치는 9장 35절에 동일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그 후에 이어지는 10가지 기적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천국의 실제를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10가지 기적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시각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참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실천을 함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삶에서 말씀과 실천이 이어지는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병하는 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만으로도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가버나움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에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청하자 즉시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아끼는 제자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셨고 가라다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온전함을 선포해 주셨고 또 사람들이 데려온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으로 고쳐주십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다른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한 관리의 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두 맹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두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눈은 멀었어도 아픔 볼 수 없었어도 영적인 눈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밝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병을 고치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비방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은 사람들의 존경이나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참 목적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의 소식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몫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인간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다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10장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성황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실제로 삶 속에서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 곳곳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이 세상의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신분을 흔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쫓아가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중 속에 할멈되지 않고 나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예수를 올바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거하시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치유와 죄사함과 자유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권세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간절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치료하시며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일천번째 영업을 드리는 임지훈 처녀, 임상훈 청년, 강영계, 강일호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어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맞은 황경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은경 비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의 사업처가 사고 없이 전 직원들과 안전하게 번창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애터미 소환 신창센터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사업장 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